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폭우로 인해 동작동 반지하 자매와 자녀를 비롯해 10여 명의 사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한국 교회가 노령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장례를 치를 것입니다. 반면에 결혼식은 이미 눈에 띄게 줄었지요. 이 또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혹시 먼저 사별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는 자들이란 죽은 자들에 대한 성경의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변에서 통곡하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습니다. 구약 다니엘 12장 2절도 죽은 자들을 가리켜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성경은 왜 이처럼 죽음을 잠에 비유할까요? 우리가 완벽하게 깊이 잠들어 있으면 어버가도 모르는 것처럼 죽음도 그러하기 때문일까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이 잠들어도 아침에 깨어나야 하는 것처럼 죽은 자들도 장차 부활의 아침에 깨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2장도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 부활을 의미하는 헬라어 동사 중에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게이로는 타동사로서 잠에서 깨우다, 자동사로서 잠에서 깨어나다의 뜻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헬라어 명사는 아나스타시스인데 아나는 위로, 업이라는 뜻입니다. 스타시스는 일으켜 세우다, 스탠드라는 뜻입니다. 그 동사형 아나스테미는 잠자리에서 일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부활은 죽음이라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죽음은 영면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세한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 성경에 게시된 것 중 극히 일부만, 그것도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궁금해했던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임종을 보면서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이의 죽음은 자연사도 그렇지만 사고사나 질병사, 특히 자살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주죠. 일찍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궁금해했던 문제들은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외에도 부활은 언제 오는가, 만약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면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곧 재림하실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지 못하고 먼저 죽었기에 혹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와 같이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궁금해하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신학자 중에는 부활이 언제 시작되는가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가서 부활한다는 쪽과 부활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고 보는 쪽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후자의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장례식 현장에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마치 죽음과 동시에 즉각적인 부활이 일어나는 것처럼 설교하곤 하지요. 그래서 지금 막 돌아가신 고인이 곧바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유족들을 위로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칼 바르트는 죽음의 시간과 역사의 마지막 날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의 차이가 없고 단지 한순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혼은 모든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오늘 죽은 자와 역사의 마지막에 죽은 자가 하나님 안에서 동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말이 맞는지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오늘은 오늘이고 역사의 마지막 날은 역사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문제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데 먼저 죽은 친지들이 혹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더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죽은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로 인해 큰 슬픔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먼저 죽은 성도들은 결코 불쌍한 사람들은 아니다.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마치 자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장차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 곧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인도해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강조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순서와 달랐습니다. 즉 주님이 오실 때 이미 죽었던 사람들의 부활이 먼저 있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부활한 자들과 함께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죽은 자들에게 불이익이 있다거나 살아있는 자들에게 특별한 유익이 있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다음과 같은 그림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6,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이는 도착, 방문을 뜻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에 황제가 특정 지역을 방문할 때 쓰는 용어가 파루시아였습니다. 그때 그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는 도시 입구까지 나아가 황제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파루시아는 로마 황제에 비할 수 없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의 파루시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영광 속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멀리 마중 나가 환영의 잔치를 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이 마중 나갈 곳은 개선문이 아닌 하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우주의 특정 공간이라기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신 곳도 하늘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상징적이고 묵시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출애굽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듯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것, 그리고 다니엘의 환상에 나오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 등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묵시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오시는 천사장이 미가엘인가 가브리엘인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온 세상이 들으려면 그 나팔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토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 중에는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시험에 빠지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소위 휴거를 의미합니다. 휴거론자들에 따르면 말세가 있을 7년 대환란 때에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즉 휴거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휴거된 자들은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7년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하지만 그때 땅에서는 끔찍한 7년 대환란과 그 마지막에 최후의 아마게돈 전쟁이 벌어지지요. 그리고 그 후에 휴거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 소위 천년왕국을 시작합니다. 이런 희한한 종말의 시나리오가 1970년과 80년대에 대부분 한국교회를 휩쓸었습니다. 마침내 1992년 10월 28일 수요일 밤 12시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다미 선교회의 휴거 해프닝으로 그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신학자들은 직무를 유기했고 많은 목사들이 무책임한 설교를 해왔습니다. 성도들도 정통 신학자와 목회자보다 사이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휴거가 아닙니다.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은 종말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기 위해 본문을 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성도들을 사별하고 큰 아픔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특히 먼저 죽은 이들이 부활과 구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성도들을 위해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굳게 하고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바라는 것 중 하나가 잠자다가 맞이하는 평안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2년 전인가 프랑스의 한 성당에 기도하러 온 할머니가 무슬림 테러리스트에 의해 처참하게 희생됐기도 했지요. 악인이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러 성당에 갔을 뿐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커다란 혼란과 무기력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도 그런 기이한 방식,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기구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죽으셨지요. 하지만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게 그분은 세상에서 어떤 형태로든 주님 안에서 먼저 간 사람들과 현재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을 장래의 모든 이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꼭 죽은 뒤에라야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미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친지의 죽음은 여전히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큰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엔 세상의 모든 오류와 뒤틀린 것들이 바로 잡힐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가 놀랍게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슬픔은 온전한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오늘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서로를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가까운 사람의 사별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자신이 죽을 만큼이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큰 힘을 내시고 부디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생사고락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죽음으로 인해 이 생에서 이별의 슬픔을 맛본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지만 죽음은 부활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잠과 같은 것임을 알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음을 깨닫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종말론적 부활 메시지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슬프지 않고 힘들지 않는 죽음은 없지만 우리의 생명이 이것으로 끝이 아님을 아는 진리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